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말로 자기를 선대하였고 또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격분케 하고 그 주위 사람들을 격분케 하는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조적으로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써 다윗의 격분을 진정시키고 또한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아로새긴 은쟁바의 금사과와 똑같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은 사람들의 분을 진정시키고 또한 지혜로운 말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즉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나발과 같이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말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말로써 모든 상황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한 자기를 선대하였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크게 모욕을 합니다. 그들을 도망간 종에 비유하면서 크게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다윗이 격분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치려고 내려오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이가 이 아비가일, 즉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그 모든 상황을 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기 위한 선물 또한 그에게 주기 위한 많은 음식을 차린 다음에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먼저 그것을 전달하게 하고 급히 뒤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25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에게 많은 물건, 즉 먹을 음식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종이 다윗에게 엎드려 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격분했기 때문에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을 향한 이 나발 주변의 사람들, 즉 나발을 제외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발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사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즉 은혜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 입술에서는 늘 불만만 말하고 또한 그 입술에서는 늘 불평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입술의 모든 말들이 바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이 그동안 자기 가문 또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의 말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어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부모님께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5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의 분노, 다윗의 격동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지혜로운 말이 진정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말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의 말을 감동시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말,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말이 내 입술 가운데 가득한가? 또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이 내 입술 가운데 가득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표현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표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감동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